8절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또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우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보는 바 그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재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대표 판소리 춘향전의 사랑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서두에 나오는 가사로서 이몽룡이랑 성춘향이 서로 연정의 말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몽룡이 말합니다. 얘야 춘향아, 우리 엇고다 한번 놀아보자. 춘향이가 대답합니다. 도련님도 참 건너방 어머니가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또 이몽룡이 대답합니다. 얘야,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잠만 말고 엇고다 한번 놀아보자. 명령 춘향이가 어머니 핑계를 대면서 이몽룡과의 데이트를 거부하자 이몽룡이 너네 어머니는 훨씬 더 우리보다 어릴 적에
이보다 더 심하게 놀았다 하는 그런 해악과 웃음이 있는 장면입니다. 판소리 춘향가의 이 가사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피 속에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러한 유전자가 들어있구나. 나만 사랑하고픈 게 아니라 내 어머니는 더했고 내 할머니는 더 그랬고 내 증조 할머니는 더 그랬을 것이야. 결국 아담과 하와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야만은 그런 피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랑에는 앞서 춘향전에서 나오는 사랑처럼 원초적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복원되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사랑이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은 몇 장일까요? 성경 상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네? 16절.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알고 있든지 아니면 조금 구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아가서가 가장 사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오고 아가서 5장에는 15번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바로 4장입니다. 무려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요한일서 4장은 사랑에 대한 최고의 설명서요 그리고 진짜 사랑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정답은 바로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본문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즉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본문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배워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의 한 단어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께 대한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말씀은 10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서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실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안에 가길 원하실까요? 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끌어 안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그 엄청나고 영광스럽고 복된 영원한 기업 천국의 영화를 내게 주시려고 할까요? 그 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워야 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간단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무조건적인 짝사랑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사랑한 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엄청 싫어한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요. 그리고 나는 혹시 하나님을 변덕스럽게 사랑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가라 말은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왜 슬프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이제는 그 나라가 형체도 없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예레미야가 슬프게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 숭배로 그리고 하나님의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무궁함으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은 이처럼 끝이 없고 무궁합니다. 내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아예 엄청난 죄와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궁하고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침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롭게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증거와 증표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즉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도 자기의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준다라면 나는 곧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을 각오하고 주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최고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다 찢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땅에 쏟으시고 그리고 자신 있는 모든 육신을 다 소멸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그럼 이러한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느냐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1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온전히 이 사랑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바로 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영생을 누릴 자, 즉 천국에 갈 자와 그리고 음부와 불목과 지옥, 즉 두 번째 죽음에 이를 자가 정해집니다. 살 자와 죽을 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자를 바로 살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지옥, 음부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를 죽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바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서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할 뜻은 우리가 이러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게 심판하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랑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내가 죽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또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냐? 첫 번째로 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거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고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담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는 더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을 더 충만히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게 하거나 성령을 자꾸 약화시켜서 나중에는 성령이 나의 완전히 떠나가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그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늘 충만히 거하시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13절 말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바로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까 앞에 13절하고 똑같은 의미, 똑같은 말씀입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님을 늘 존중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 늘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그저 나누어주는 형제 사랑의 의무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20절 말씀에도 보시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해 주신 그 대가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그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의무는 우리가 성령 안에 가하고 이것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멘. 일방적으로 끝없이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나타내면서 사랑이라는 우리를 31번이나 쓰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 의무를 주셨는데 바로 성령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우리의 형제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오로지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